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에게 가장 관심이 되는 진노의 날에 구원받을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서 6장에서 6번째 인을 떼고 이어서 7번째 인을 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7번째 인을 떼기 전 요한은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7장은 7번째 인으로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8장으로 미루어지고 그리고 그 사이에 오늘 말씀이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환상은 우리가 6장 마지막 17절에서 물었던 진노의 이 큰 날에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인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진노와 심판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그러나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확신해야 될 게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도 하나님의 구원의 일부일 뿐입니다. 즉, 요한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도,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입니다. 우리 성경을 구약으로 잠깐 넘겨서 예레미야 29장 11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97페이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찾았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주어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나라와 땅과 가족을 잃어버리고 포로되었을 때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어쩌면 이미 재앙 그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을 안 하니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 그것은 결코 그 고난 또 그 재앙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앞날을,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요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그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내 눈앞에 있는 고난만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내 현실만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 현실은 나에게 미래를 주시기 위한, 나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어떤 환난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이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확신한다면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포기하고 주저앉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하나님 앞에 구하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받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뤄 가시는 그 미래를 열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보여주는 의도 역시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차 다가올 미래에 대한 소망과 위로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곧장 7번째 인으로 넘어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전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말씀을 받는 그 첫 번째 독자들, 그들은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사실, 그리고 반드시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는 것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이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계시록의 중심은 바로 이 7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전후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는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자 하는 힘과 권력과 부를 가지진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눈물 뿌리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피를 흘리고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천사 넷이 땅 모퉁이에서 바람을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선언되어지고 실행되어지는 것 가운데 천사들이 그것을 잠시 보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을 가진 천사가 심판을 시행하는 천사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그 심판을 멈추라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이죠. 지금은 그런 말이 거의 쏙 사라졌어요. 그런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인친다는 말을 마치 우리 이마에 짐승의 표나 또는 하나님의 표를 받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인친다, 인침을 받는다라는 말씀은 실제적으로 우리 이마에 어떤 표시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 고난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킨 자들을 향하여 인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 그들은 이미 인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눈물 뿌리며 그 말씀 부여잡고 세상 가운데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들은 이미 인침을 받은 것입니다. 인침을 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 구원받을 자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믿음을 지킨 자들에 대하여 환난으로부터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환난을 당하여 견딜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도들이 극심한 환난과 그 순교의 현장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들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그 마음의 중심이 강해가지고 그 핍박과 그 순교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견딜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순간 우리에게 몰아치는 정말 엄청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제 인생 가운데 정말 죽음, 내가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몇 번의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군에서 이제 열심히 근무를 하고, 제가 형제병으로 이렇게 키는 크지만 행정병으로 있었는데, 그 다음 날 그 수해가 난 대민 봉사를 갔어요. 열심히 대민 봉사를 하고는 이제 땀을 뻘뻘 여름에 흘렸으니까 이제 그 같은 군인들과 함께 우리 가서 저기 옆에 강물에서 물놀이 하자 해가지고 물로 이렇게 씻고 있는 중에 이제 밤에도 밤새 이제 근무를 하고 또 낮에도 이제 그 대민들 봉사를 하느냐 몸이 지쳐가지고 이제 축 늘어진 상태 속에서 수영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몸이 가라앉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수해로 인해서 바닥에 이렇게 동아줄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발이 거기서 걸린 거예요. 저도 모르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발이 걸리니까 올라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물을 먹기 시작하고 저도 모르게 숨이 꼴깍꼴깍 하는데 정말 이렇게 내가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아주 짧은 그 순간인데도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막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나 여기서 죽으면 우리 엄마 어떻게 하지? 나 여기서 죽으면 내가 나중에 목사 돼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 꿈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 나 여기서 죽으면 혹시 또 우리 중대장 나 때문에 책임 물어가지고 이렇게 강등되는 것은 아닐까? 막 별 오만 가지 생각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물속에서 막 이렇게 물을 먹고 그러고 있는데 저희 후임병이 그런 나를 발견하고는 이렇게 이제 그 친구는 수영을 잘했던 것 같아요. 와가지고 이제 저를 끄집어내 준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아마 이 자리에 서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또 한 번은 대학 때 이렇게 그 대학생들이 농촌 봉사를 가잖아요. 농촌에 이제 가가지고 봉사를 가는데 충북 음성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이제 제가 시골에서 자랐다고 선배들이 경근아 너 경운기 운전 잘하잖아 하면서 이제 경운기 운전을 하라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멋모르고 그냥 보기만 했지 직접 해본 적도 없는데 그냥 그 대학생 혈기에 그 경운기를 끌고 이제 언덕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갈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내려올 때 이 경운기가 내려올 때는 그 클러치라는 게 양쪽에 있는데 이게 반대로 움직인다는 걸 몰랐어요. 한쪽은 절벽이고 한쪽은 벽인데 왼쪽으로 가야 되면 왼쪽 올라갈 때는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내려갈 때는 반대로 해야 되더라고요. 왼쪽으로 가려면 오른쪽 클러치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왼쪽 클러치를 잡은 거예요. 그걸 잘 모르니까. 그랬더니 이 경기가 제 의도와 상관없이 이 낭떠러지로 가는 거예요. 낭떠러지로 가가지고 정말 이 경운기가 낭떠러지를 넘어가는데 그 경운기 밑에 있는 배가 이 낭떠러지 있는 돌에 탁 이렇게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정말 한 걸음만 더 이렇게 나갔다면 이 경운기가 완전히 그 낭떠러지로 꼬꾸라져가지고 저는 정말 시신도 제대로 찾을 수 없을 그런 상황. 근데 그 짧은 그 순간에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 순교자들이라고 왜 두렵지 않았을까요? 왜 가족들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의 삶에
이루고 싶은, 살고 싶은 그 욕망이 그들에게 없었을까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능히 그 핍박과 그 환난, 그 순교를 견딜 수 있는 힘과 위로와 소망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 죽음의 두려움보다 더 훨씬 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견디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결코 성도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환난을 피하게 해달라고만 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난을 능히 이기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이 환난을 나로부터 피하여 나로 평안케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 속에서도 주를 향한 그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침받은 자의 수를 말하는데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숫자를 문자 그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제시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빠져있는 지파가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단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대신 요셉 지파로 기록하여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해서 모두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12라는 숫자는 완성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들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총수라는 것으로 기억을 하지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또한 앞선 4장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24장로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가 결합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숫자이듯이 이 14만 4천도 12이라고 하는 구약의 지파와 12이라고 하는 12사도가 곱하여 완성을 의미하는 1000이라는 숫자가 더하여진 것, 곧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에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흰옷 입은 큰 무리들에 대해서도 이것을 문자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 흰옷 입은 무리가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말이 안 되죠. 피에 옷을 씻었는데 옷이 붉게 물들어야지 옷이 어떻게 희게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더럽혀진 죄와 허물과 그들의 모든 악이 씻겨졌기에 흰옷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그 신앙을 지킨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그 피의 능력을 통해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며 그 신앙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엊그제 용문동을 지나는데 신천지 집회소에서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사람들은 아닌데 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들 모두가 흰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검은 바지를 입고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흰옷을 입음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흰옷은 단순히 그들의 위선과 그들의 죄악을 감추는 하얀색의 옷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았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순결하고 충성된 그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지, 흰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래서 자신들은 흰옷 입은 무리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유대인들을 가리켜 회칠한 무덤이라 말했을까요? 그들은 회칠한 무덤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 더 황당한 것은 처음에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그래야 구원받는다 주장하더니 그들의 수가 14만이 넘어버렸어요. 20만 가까이 되니까 이제는 그 말 가지고는 설득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흰옷 입은 무리의 수에 들어야 된다라는 또 논리를 세워서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사기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의 날,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세상으로부터 그 환난과 핍박을 당함으로도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눈물을 흘린 자들, 그들을 하늘 보좌로 올리시어서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상하지도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생명샘으로 인도하시어 영원한 삶을 약속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결코 고난 중에도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의 길을 감으로 그 소망이 여러분의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